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축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구원의 축제를 주일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리켜서 작은 부활절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 광림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큰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40년 동안 지켜주신 데 대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축제를 드림으로 또 성령의 큰 감동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회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축제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아주 축제의 절기를 많이 지킵니다. 그 밖에도 나팔절, 속죄일, 불임절, 수전절, 또 안식일의 제사, 월삭, 이렇게 유대인들은 축제를 많이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시면 제일 처음으로 어디 가셨는가 하니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신랑 신부를 축복하시고 가만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 가운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부주를 하셨어요. 맹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보이라고 할 때에 아주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아주 맛 좋은 포도주를 기적 가운데 만들어서 그 잔치집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잔치집의 종교라, 축제를 통해서 축복을 나리시는 종교라,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는데 며칠 동안 축제를 올려놓은 거니 무려 7일 동안을 축제를 올렸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렸을 때에 7일 동안 축제가 다 끝날 임박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주시겠다. 흉년이 들었을 때 비가 오지 않거나 또 메뚜기가 와서 이 농작물 다 먹어치우든지 할 것 같으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 너의 질병도 고쳐주시겠다. 내 눈과 귀가 이 성전에 항상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축제가 끝난 다음에 큰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일주일 계속해서 큰 행사를, 축제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성경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에 새로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축제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축제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축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 거니 기억과 회사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나리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다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재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제가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긍정적인 신앙이 있는 것에 축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 축제입니다. 가정 살림도 축제요, 기쁨과 감사요, 식사하는 것도 성만찬입니다. 여러분이 프랑스 월드컵 때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프랑스에서 그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이번에 꼭 이긴단 말이에요. 아주 대통령의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작 결승전에 가보니까 프랑스가 이길 것인가? 다소 회의가 갔지만은 대통령이 아주 자신 있게 우리는 이긴다 말이야. 이겨서 우리가 축제를 지나자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 결승전에 가보니까 브라질 팀이 아주 무기력하게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뭐예요? 대통령이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축제, 이 프랑스의 자존심을 살리는 축제를 드리자.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국민들이 아주 한 마음만 되어서 그냥 열심히 응원하니까 그냥 그 유명한 브라질 선수들이 그냥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겼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축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가진 사람에는 축제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없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거기에는 축복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임금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복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빼앗겼다가 그 복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춤을 추었어요. 춤을 추는 동안에 이 자기의 몸이 다 드러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제사를 드리고는 춤을 추는데 임금이 아주 몰골이 안 됐습니다. 너무 경솔해 보이기도 하고 없이 여김을 받을 만치 술 취한 사람 같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복궤를 맞아 드릴 때에 그의 아내 되는 사울의 딸이지요, 미갈이 창너머로 보니까 다윗 임금이 채신이 안 됐어요. 아주 없이 여김을 정도로 임금이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미갈이 다윗 임금에게 저런 태도를 가지고 되겠나? 술 취한 사람 같구만. 수치스러운 걸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미갈을 너희들 보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는 춤을 추는 거지 너희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죠. 축제에 넘어가며 댄싱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보고 어느 교회는 춤을 추는 교회가 있어요. 다윗도 춤을 췄는데 우리 춤을 추자. 그런데 그 축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왕궁의 평안이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축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오랫동안 적군이 침범을 못하고 그리고 왕궁의 평강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다윗 임금의 축제와 춤추는 걸 보고 없이는 여겼던 미갈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축제 드릴 때에 비난하던 사람은 일생 동안 자식을 보지 못했고 다윗 임금은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드린 거기에는 적군이 적군을 못하도 다 물리치고 왕궁의
평안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회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했던 갖가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일치의 축제입니다. 여러분이 축제에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사랑이 넘치지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지요? 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솔로몬의 7일 동안 축제를 보낼 때에 이렇게 썼습니다.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오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는데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축제를 지니고 그럴 때에 사랑이 넘치고 일치된 순종으로 모여서 축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림교회 축제 때 예기치 않았던 분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2시간 동안을 계속하는데 다들 놀라는 표정이에요. 그냥 무슨 행사가 진행되나. 광림교회의 행사를 모두 다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고 교육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치된 모습, 또 이 축제를 통해서 소속감이 넘치고 광림교회 교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아주 흥겹게 연주를 하는지 서울시장이니 이영덕 국무총리, 이청순 씨, 또 유재근 의원 이런 분들이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광림교회가 이런 교회냐고. 여러분이 광림교회 축제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여러분이 아쉬운지 모릅니다. 최근에 개신교 예배는 다운로드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축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여기다가 연주하게 돼요. 여기 한번 내려와서 멀티비디오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내가 설교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이 축제 때 멀티미디어를 사용했지요. 또 그 다음에 연극을 했지요. 현대 음악으로 찬양을 했지요. 댄싱을 했지요. 통속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현대 교회의 축제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림교회는 지난 축제 때에 새로운 스타일의 축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근에 세계적인 그런 축제를 보내기는데 무엇입니까? 88년도에 올림픽 경기입니다. 온 국민이 사랑으로 일치되어서 단결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올림픽 대회를 경주했습니다. 그럴 때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 거니? 이 올림픽을 가지고 신의 작품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림픽 이후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동구가 무너졌습니다. 공산당이 무너져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도시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교포들이 보고서 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해외교 일본에는 교포들이 우리나라 올림픽 중계를 보고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뭡니까? 축제가 지난 다음에 새로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45주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일치된 순종으로 우리가 이 축제를 보내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 광림교회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받은 예배로 축제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축제입니다. 여러가 축제를 지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다들 죽이는 재앙에 마다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예? 죽이지 않았어요. 애굽의 마다들은 다 죽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니까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다들은 죽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걸 오늘 여러분이 축제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새로운 기적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유대 나라 사람들이 축제를 지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큰 망신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에, 축제가 있는 것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절기를 지키는 축제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명절 끝날에 너희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절기 기간 동안에, 축제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축제를 지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지요. 아스에로 왕의 황후가 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메데 파산 나라의 임금의 황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황후가 되어 가만히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시기해 가지고 자기 삼촌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학살하려고 그랬어. 없애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알고 이 에스더는 3일 동안을 기도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아하스에로 왕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자세하게 얘기할 때에 이 하만이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모두 다 멸절을 시키려고 했던 흉계가 드러나서 대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라 죽이려던 그 나무에 하만이가 달려서 거기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에스더가 잔치집에 기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7일 동안 축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전을 택하고 거룩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에, 너희들이 축제를 드는 이 성전 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으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같이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축제 때에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축제입니다. 새로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축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7절 우리 다 한번 찾아보세요.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경독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 축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 가운데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축제가 끝나자 예수님이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탄생되리라는 것을 이미 여기에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제를 정성스럽게 드릴 때에 미래의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 정성껏 축제에 드리는 게 그저 이 예배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와서 정말 정성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럴 때에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미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걸 기대하시라고요. 그 예배 와서 그냥 조는지 자는지 눈을 감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늦게 와서 남은 다 예배 보는데 부채질을 하고 앉아서 무슨 기대가 없어요. 예배는 이 여기에 말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앞으로 어떤 축복을 미래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릴 때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간증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계획한다 미처 몰랐는데 설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나니까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바로 드는 사람에게 미래의 새로운 약속을 여러분의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저 와서 그저 일상적으로 그렇게 앉았다 가는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축제를 드린 사람에게는 너 미래에 이러이러한 축복을 약속하노라. 그걸 듣는 게 이거 오늘 축제의 약속이 여기 있었어요. 톨스토이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카잔 지방으로 강연회를 가게 되는데 시골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7살 난 소녀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가다가 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가는 아주 백합화 술을 넣은 린넨 가방을 이렇게 아름다운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니까 7살 난 소년이 그걸 가지고 싶어서 엄마에게 조르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가만 보니까 자기 가방을 달라고 하는데 주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원고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원고, 강연할 원고가 들어있으니까 주질 못하고 우는 것을 보고 그냥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그 7살 난 소녀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가서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내 이 가방을 내게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줬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그 가방을 가지고 이 소녀 7살 난 소녀에게 주려고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보니까 그 7살 난 소녀가 열병에 걸려서 그만이 죽었어요. 죽어서 장례 지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톨스토이가 그 가방을 들고 무덤에 찾아갔어요. 무덤에 찾아가서는 어머니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는 그 약속했던 린넨 가방을 무덤 앞에다 놓고서 떠나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어린이가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시지요. 뭐더러 그거를 놓고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톨스토이가 뭐라고 그런 거니? 어린이는 죽었지만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어린이는 죽었지만 내가 이 어린이가 약속한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놓고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우리에게 축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언약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3일 동안을 우리 교회 신년 금식성회에 오셨던 성결교회 박태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사흘 전업을 집회를 하는데 저 성동구의 뚝섬에 있는 우중충한 교회 같아 보여요. 우리 교회부에서는. 그런데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IMF 시대인데도요. 그 옆에다가 1100평의 땅을 사고 이제 그 본당을 헐고서 성결교에서 세계 제일 큰 성결교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광림교회 못지않게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분당에 1900평짜리 예배당을 또 짓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선교교회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저녁마다 꽉꽉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의심인 줄 알 수가 없어요. 하루 저녁에 저를 대접하는 신중규 장로라는 분이 저녁을 대접하면서 자기 간증을 얘기합니다. 저는 저 평안북도 강계에서 혈혈 난신으로 혼자 피난을 왔는데 할 게 있습니까? 부산에 피난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영도에서 보니까 그 지역에 문방구점이 없더라는 게. 그래 문방구 학생들 학교 다니는 길목에다가 아침 일찍이 판자를 이렇게 놓고는 공책, 지우개, 연필 놓고서 그 문방구에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실하게 부모처럼 그 공책을 하나 파면서도 연필 하나 끼워서 주고 공부 잘하고 오라고. 또 공책에다가 지우개를 붙여서 주면서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국민학교에 모여와가지고 그 문방구를 다 사가는데, 그런데 도매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신념이 이거예요. 신령을 지키자 말이야. 어린아이들에게도 신령을 지키자 말이야. 그 다음에 성실하게. 남의 집에 물건을 떼어왔으면 꼭 저녁에는 그 물건값을 갖다가 꼭, 나중에 한 달쯤 지나니까 그거 그렇게 가져오지 말고 한 달 지나서 가져오세요. 이제는 당신 믿겠습니다. 어떻게 장사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축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고 믿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업이 확장이 되어서 이번에 그 신장로님 얘기가 한국에 6개의 기업이 생겼는데 호치케스라는 평화기업사라고 했대요. 호치케스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주가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이유는 요즘 그 목수들이 옛날과 같이 망치로 이렇게 못을 박지 않습니다. 공기청소도 저기다 대고서 팡 쏘게 되면 전부 다, 이것도 우리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그분이 다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은행에서 한국 사람의 신용으로 무조건 돈을 수백만 불을 도와주어서 미국에 있는 큰 회사를 인수하고, 또 인건비가 비싸니까 시카고에 가서 멕시코에 가서 또 큰 기업을, 자식들이 다 학박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그래 지금 IMF가 뭡니까? 더 잘 됩니다. 있어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축제로 기대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축복의 예배, 축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부지런하게. 오늘 IMF가 뭡니까? 그에게는 도리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큰 축복의 기업이 됐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장로님다 당신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뚝섬에 있는 교회지만 큰 꿈을 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려고 애쓴 거 볼 때, 그런 장로님들이 순종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영을 지키고 부지런한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크게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부족한 종의 목회 40주년 축하를 드리면서 큰 축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미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5년 전에 잿더미 속에서 광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의 세계 제일 가는 광림교회로 축복해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지난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싸우니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축제를 통해서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더 좋은 미래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